그들이 모였을 때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하니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우리로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셨고 우리를 예수님을 대신한 자로 이 땅에 거하게 하셔서 하나님 나라를 전하며 증거하고 하나님이 그 아름다움과 우리를 향한 사랑을 드러낼 수 있는 통로가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런 삶을 살아야 하고 또 살기를 하나님 기대한 걸 알면서도 돌아오면 여전히 그렇게 살지 못하고 우리 육신을 따라 자행자재하였던 저희를 이 시간도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셔서 다시금 예수님의 보혈로 우리의 심령에 뿌려주시고 정한 마음을 허락하시고 이 시간도 성령으로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셔서 우리 온 중심이 하나님을 바라보고 향하게 하시며 온 마음을 다하여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을 찬양하며 경배할 때 이 자리에 임재하셔서 하나님만 홀로 영광을 받으시고 우리 모두가 다 말씀을 통하여 찬송 가운데 기도 중에서 하나님을 뵙는 역사가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가 주께는 연락되어지고 우리는 주님 앞에서 인정되어지는 참으로 아름다운 예배가 되기를 사모합니다. 감사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일어나셔서 찬송가 31장으로 경배 찬양을 드리십시다. 사랑을 전하세 경배하라 하늘의 천군과 천사 주님 앞에 영광을 돌리세 목자같이 우리를 지키시고 종일 품에 늘 안아주시니 찬양하라 복주신 권세를 찬양 영원히 드리세 찬양하라 복되신 구세주 예수 우리 대신 죽임을 당했네 구주 예수 영원한 구원의 소망 경배하며 겸손히 절하세 찬양하라 우리 제 지신 예수 그의 사랑 한없이 크셔라 찬양하라 높으신 권세를 찬양 영원히 드리세 찬양하라 복되신 구세주 예수 천사들아 즐겁게 찬양해 구주 예수 영원히 다스리시니 멸류관을 주 앞에 드리세 구주 예수 세상을 이기시고 영광 중에 또다시 오시리 찬양하라 높으신 권세를 찬양 영원히 드리세. 아멘. 우리 교독 문제 53번 찾아서 우리 교독하십시다. 53번.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같이 읽으십시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아멘. 우리 한 번 더요. 여러분 같이 읽었던 말씀 가운데 여기서 너를 하는 말은 시편 기자가 자기 자신을 향해서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한번 바꾸어서 여호와께서 나를 지켜야 합니다. 같이 합니다. 여호와께서 나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나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아멘. 우리 오른손을 들고 금년의 표를 같이 고백해 보시게요. 마음을 굳게 하여 하나님만 바라보자. 마음을 굳게 하여 하나님만 바라보자. 다짐해 보십시다. 마음을 굳게 하여 하나님만 바라보자. 아멘. 신앙을 고백하시게요.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우리 자리에 앉으십시다. 함께 찬송가 193장 우리 감사 찬양을 드리십시다. 성령의 봄바람 불어오니 믿음의 새싹이 훔터오고 성령의 단비로 흡족하니 메마른 영혼을 적셔주네. 불같은 성령 임하시니 마음의 기쁨 넘쳐나며 성령의 생수로 마시는 자 갈급한 심령이 해갈되고 성령의 충만함 받은 자는 마음의 평안을 누리겠네. 성령의 감동 받은 자는 주님의 사랑 깨닫겠네. 성령의 은사를 받은 자는 시기와 질투가 사라지고 성령의 지혜를 받은 자는 이웃과 한 형제 되었도다. 성령의 권능 받은 자는 사랑의 복음 전파하세. 아멘. 우리의 삶의 주인 되신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그 크신 사랑과 은혜를 감사함을 드립니다. 한 주간도 세상의 험한 풍파 속에서도 우리의 삶을 지켜주시고 안전하게 인도하시 하나님의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성삼위 하나님 임재하셔서 우리의 찬양과 경배를 홀로 받으시옵소서. 허물과 죄로 죽었었던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시고 하나님 자녀 삼아 주셔서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시니 진심으로 감사함을 드립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을 되돌아보면 육체에 원하는 죄를 쫓아 살아가는 저희 모습입니다.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녀답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힘입어 회개하오니 용서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 아버지께 예배하기 위해 교회를 찾은 성도들이 얼마나 귀하고 소중한지 지금까지 사랑해 주시니 진심으로 감사함을 드립니다. 이 시간 성령으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기쁨과 감사함으로 예배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귀한 시간으로 인도해 주시옵소서.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살아나셔서 부활의 생명을 주심을 감사함을 드립니다. 우리의 왕이시여 구원자이신 주님을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구원의 감격 속에 예배하는 귀하고 복된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정명근 목사님 사랑하시고 함께 계심을 감사합니다. 중고등부 청년부를 섬기시다가 한평 제1교회 담임 목사님으로 부임하게 됩니다. 섬기는 교회에 함께 하시고 축복해 주시옵소서. 이 시대의 귀한 목자로 삼으셔서 교회와 가정에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이루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오늘도 예배하는 이곳에 성령님 함께 하셔서 어린아이에서부터 유초등부, 중고등부, 청년부, 장년부, 노년에 이르기까지 주님의 은혜를 마음껏 누리며 온 성도들이 함께 예배의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삶 속에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원치 않는 질병으로 병석에 있는 우리 성도들 주님의 귀한 손길로 만져주시옵소서.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으로 치유와 회복의 은총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안정되도록 은혜를 더해 주시옵소서. 침체된 경제와 무너진 교회 예배가 회복되게 하옵소서. 정부 기관과 어르신들 축복하시고 그들의 수고가 헛되지 않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백신 개발로 하루빨리 코로나가 종식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 하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결혼한 가정 또한 결혼을 앞둔 가정에 함께해 주시옵소서. 부부가 서로 하나 되어 서로 사랑하며 행복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서로 섬기며 아름다운 믿음의 명문 가정을 이뤄갈 수 있도록 성령님 함께해 주시고 축복해 주시옵소서. 임산부 출산한 가정, 군에 있는 자녀, 해외에 나가 있는 자녀들 어디에 있든지 매 순간 주님이 눈동자같이 지키시고 주님을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함께해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 가정마다 하나님 위로와 평강이 넘치는 복된 가정들로 축복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 선포하실 우리 목사님 영육을 강건하게 붙들어 주시옵소서. 말씀 전하실 때 강하고 담대함으로 성령 충만함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성도들의 마음을 만져주셔서 선포되는 말씀을 통하여 말씀을 사모하는 자들에게 성령의 생수가 넘치게 하시고 영원히 변화되어 주님을 증거하며 살아가는 복된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찬양대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찬양을 기뻐 받으시고 예배를 위해 헌신하는 손길들에게 복을 내려주시기를 원합니다. 저희들 한 주간 사는 동안 주님을 사랑하고 말씀으로 무장하여 복음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시종을 주님께 의탁하고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오늘 성경 말씀은 사도행전 18장 24절에서 28절입니다. 알렉산드리아에서 난 아볼라라 하는 유대인이 에베소에 이르니 이 사람은 언변이 좋고 성경에 동통한 자라. 그가 일찍이 주의 도를 배워 열심으로 예수에 관한 것을 자세히 말하며 가르치나 요한의 세례만 알 따름이라.
그가 회당에서 담대히 말하기 시작하거늘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듣고 데려다가 하나님의 도를 더 정확하게 풀어 이르더라. 아볼로가 아가야로 건너가고자 하므로 형제들이 그를 격려하며 제자들에게 편지를 써 영접하라 하였더니 그가 가매 은혜로 말미암아 믿은 자들에게 많은 유익을 주니 이는 성경으로서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증언하여 공중 앞에서 힘있게 유대인의 말을 이김이 이르라. 아멘. 우리 한 분 한 분 성도님들이 다 귀한데 장로님이 기도하실 때 같이 참여하면서 또 이렇게 느껴지는 게 참 귀하다. 우리가 예배 드리러 오신 한 분 한 분이 너무 귀하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한번 서로 인사 한번 하십시다. 귀하십니다. 사랑합니다. 거기다 한 번 더 성령님이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한번 그러고 저를 한번 경청을 좀 집중을 해보시게요. 우리가 사도행전의 어떤 구성을 보면 여러분 성령이 임하시고 성령의 능력을 힘입은 이제 사도들이 활동을 하잖아요. 가장 먼저는 12사도를 중심한 베드로의 어떤 사역과 이제 그 이어서 주로 사도 바울의 이렇게 사역을 계속 소개하는데 되게 1차, 2차, 3차 이 선교 여행이라 해서 사도행전 안에 주로 기록이 되어 있어요. 제가 먼저 한번 여러분들 이렇게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들 제가 여러 번 설명하지만 사도행전은 다른 별명으로 뭐라고요? 성령의 행전 그렇게 말한다 그랬죠. 그래서 성령의 행전 그 말은 성령께서 여기 언급된 사람들 들어 쓰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 성령이 오늘 우리도 지금 무슨 시대예요? 성령 시대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어떤 우리 성도들이 간증을 하거나 그럴 때 감동이 되는 것은 똑같은 하나님을 우리가 믿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 그분에게 그렇게 역사하시듯이 나에게도 역사하시겠다 하고 믿으니까 그렇게 우리가 말씀에 감동을 받아요. 마찬가지로
지금 우리가 이 소개하고 언급된 사람들은 그냥 그 당시 사람으로 그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분들을 쓰시듯이 오늘 우리를 그렇게 쓰시고 또 쓰시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자, 우리가 그 사도행전에, 그러니까 뭡니까? 사도 바울의 이 선교 여행을, 선교했던 그 노선을 자, 1차, 2차, 3차 나눌 때 우리가 흔히 1차 선교 여행 그러면 소아시아 이 어디죠? 수리아 안디옥에서 출발을 해가지고 주로 소아시아 쪽을 도는데 제가 4개 도시를 기억을 해보자고. 어디라고요? 비시디아 안디옥, 이고니온, 루스드라, 더베. 한 번 더 시작. 비시디아 안디옥, 이고니온, 루스드라, 더베. 이 4도시를 좀 이렇게 중심에 기억을 해보시고 그 다음에 2차 선교 여행은, 그러니까 1차 선교 여행은 정확하게 출발도 마무리도 이렇게 참 선명하게 돼 있어요. 2차 선교 여행은 출발은 굉장히 선명하잖아요. 갈등도 하고 싸우고 하다가 이제 출발하는데 이제 주로 바울 일행이 원래 출발은 이 아시아 지역을 돌아보고 그들을 또 권면하고 또 위로하고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출발했는데 중간에 성령께서 강력하게 이렇게 이끌어 가지고서 어디를 가게 해요? 마게도냐 지역, 요즘으로 말하면 유럽 지역을 이렇게 가게 됐죠. 하나님 가게 해가지고 마게도냐 지역, 그 다음에 아가야 지역을 도는데 흔히 우리가 마게도냐 지역 그러면 도시를 하면 빌립보, 데살로니가, 베레아. 시작. 빌립보, 데살로니가, 베레아. 그리고 이제 아가야 지역으로 내려가는데 아덴과 고린도. 자, 거기까지 한번 해볼까요? 빌립보, 데살로니가, 베레아, 그 다음에 아덴, 고린도. 이 아덴과 고린도는 아가야 지역입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 로마 제국 아래 마게도냐 지역, 마게도냐 주 혹은 여기 아가야 주의 수도가 이 고린도. 그래서 지난주에 고린도 지역에서 바울이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를 만나서 하나님의 위로를 이렇게 힘입고 고린도의 사역을 마치고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왜 떠날 수밖에 없었다 그래서 에베소를 향해 갔어요. 한번 지도를 한번 봐옵니다. 거기 지도를 쭉 보니까 출발한 안디옥에서부터 거기에 더베, 루스드라, 이고니온, 비시디아 안디옥 쭉 넘어가서 쭉 가서 어디 드로아에서 배를 타고 빌립보, 데살로니가, 베레아. 베레아에서 쭉 내려가서 아테네, 아덴이죠. 아테네에서 고린도, 그리고 고린도에서 어디로? 에베소. 이 사이를 우리가 에게해라 해서 바울이 주로 활동한 이 지역이 에게해 바다를 끼고 활동을 막 합니다. 그런데 이제 그 에베소에서 바울 일행이 쭉 배를 타고 와서 밑에 이제 저 화살표 밑에 가면은 가이사라 어느 도시하고 가깝다고 해? 예루살렘. 그래서 예루살렘에 와서 선교 보고를 하고 그리고 수리아 안디옥으로 올라갔어요. 그러니까 이 2차 선교 여행은 마무리도 약간은 희미합니다. 뚜렷하게 어디까지가 딱 끝, 또 어디까지가 3차 선교 여행 출발 이렇게 하기가 조금 애매하게 아무튼 마무리가 약간 좀 이렇게 흐릿하게 해서 에베소에서 가이사라로 와서 예루살렘에서 수리아 안디옥까지 가서 그 지역을 돌다가 2차 선교여행이 마무리가 돼요. 그리고 이제 3차 선교여행은 19장부터 가면은 거기서 출발을 해서 에베소를 중심해서 주로 활동을 해서 3차 선교여행이 출발되고 시작되어져요. 근데 이제 제가 이 설명하는 것은 오늘 본문의 내용은 중간에 마치 이게 하나의 어떤 그 뭐랄까요, 바울이 한참 막 활동하는 이런 지역에서 또 그런 어떤 그 타임에서 약간 이렇게 막간을 이용해서 중간에 과도기처럼 그렇게 등장하는 내용이에요. 바울이 지금 에베소에서 아까 말한 예루살렘으로 그 다음에 안디옥으로 떠난 사이에 우리 한번 24절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알렉산드리아에서 난 아볼로라 하는 유대인이 에베소에 이르니 이 사람은 언변이 좋고 성경에 능통한 자라. 한번 저 좀 봅니다. 잠깐 거기 한번 들어보시고, 여러분 아볼로라는 사람은 우리가 흔히 알듯이 유명한 사람은 아닙니다. 사실은 제가 말은 유명하다는 말은 성경의 기록상 유명한 사람은 아닌데 주로 이 성경에는 바울을 많이 언급하는데 사실은 이 아볼로가 굉장히 탁월한 사람이에요. 어느 정도냐, 나중에 이 아볼로라는 인물이 가장 많이 언급된 성경이 어딜까요? 고린도 전서입니다. 어디라고 해요? 왜 고린도 전서냐 하니까 우리 본문에 보시면 한번 여러분 27절을 먼저 한번 잠깐 읽어보게요. 아볼로가 아가야로 건너가고자 하므로 어디로 건너가요?
자, 아가야 지역의 수도가 어디라고요? 고린도. 다시 어디라고요? 아이고, 우리나라도 지명을 외우기 어려운데 어디 뭐. 자, 그래도 자꾸 듣다 보면 어느 정도 정리가 돼요. 그러니까 지금 아볼로가 어디를 갔어요? 고린도로. 그래서 고린도에서 사역을 하다 보니까 고린도 전서에 보면 아볼로에 대한 이름이 여러 번 나옵니다. 상당히 유명한데 제가 미리 한번 힌트를 드리면 어느 정도 유명하냐? 고린도 교회가 약간 좀 특이한 교회예요. 그 교회가 여러분 막 은사도 막 체험하고 그러는 약간은 이게 좀 성숙하지 못한 사람들이 있어가지고 뭘 이루었어요? 막 파당을 이루잖아요. 4개 파당이 이루어져요. 거기서 무슨 파? 바울파, 아볼로파, 베드로파, 이것도 이도저도 싫으니까 예수파면서 파버려. 근데 그때 여러분 바울과 비교가 되는 사람이 누구냐 하니까 아볼로라고. 그리고 오늘 밑에 한번 끝에 한번 마지막 28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는 성경으로서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증언하여 공중 앞에서 힘있게 유대인의 말을 이기미르라. 어쩌면 바울은 에베소 교회에서 조금 어려웠어요. 뭐냐면은 그냥 바울의 사도권을 시비하는 막 사람이 있을 정도로 힘들었는데 아볼로는 얼마나 탁월하냐 하면 말을 잘했어요. 말을 아주 그냥 언변이 좋아가지고 말을 이들을 다 설득해버리고 이겼다는. 그러니까 어쩌고 하면 바울이 아까 여러분 그 고린도 교회를 바울이 설립을 하다시피 했는데 누구도 나온다고 해요. 아볼로파하고 나올 정도로 아주 바울과 거의 같은 비교급에 해당되는 사람이 아볼로라니까. 유명할까요? 안 유명할까요? 유명하죠, 그 당시. 근데 이제 우리가 기록상으로는 많이 소개되지 않아서 그러는데, 자, 다시 한번 본문을 보면은, 이 아볼로가 막간에 등장하는데 저는 이걸 영적으로 적용한다라면, 자, 봐보세요. 예를 들어서, 우리 창대교회 그러면 누가 그래도 제일 부각이 되겠어요? 미안합니다. 그래도 창대교회 그러면 김광계 목사. 근데 사실은 하나님 보실 때는 꼭 김 목사가 제일 뛰어나지 않을 수도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 보실 때 우리 장로님들이, 여러분 권사님들이, 일반 성도님들이 훨씬 훌륭한 분들이 많을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기록상으로는 바울 그러지만 어쩌면 여러분 아볼로 같은 인물도 굉장히 훌륭한 사람이라니. 근데 이제 아볼로에 대해서 잠깐 이 배경을 보면은 여러분 한번 24절 거기 들어보시고 제가 질문합니다. 거기 들어가면 더 숙이더라고. 아볼로는 어디 출신이지요? 오늘 집사님 읽으시라고 애쓰셨습니다. 어디라고 해? 알렉산드리아. 어디라고 해? 알렉산드리아. 자, 여러분 이 배경을 조금 참고할 것이, 예를 들어서 우리가 서울 출신. 자, 예를 들어서 저 사람 광주 사람, 저 미국의 워싱턴에서, 뭐 영국 어디에서 막 이렇게 말하면 약간 어떤 분위기를 느낄 수 있는데, 알렉산드리아라는 이 도시는 어디냐면, 여러분 현재로 말하면, 그러니까 아프리카의 북단에 있는데 지금 현재 이집트의 북쪽 부분에 있는 항구 도시입니다. 그런데 그 당시 로마 제국의 가장 제1 도시는 어디겠어요? 뭐 물론 로마지요. 로마가 가장 제1 정치적인 중심 도시다라면 제2 도시가 어디냐면 알렉산드리아입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 로마 시대 아주 굉장한 도시가 어디라고 해? 알렉산드리아. 그러니까 아까 말한 로마는 그냥 정치적인 중심지였다라면 이 알렉산드리아는 굉장히 문화적이고 교육적이고 이런 문화적인 부분은, 그러니까 그 당시에 여러분 로마가 정치적으로나 군사적으로 세계를 지배하긴 했지만 문화적으로는 헬라 문화입니다. 그리스 문화가 그 당시를 막 지배하는데 이 그리스 문화, 헬라 문화가 아주 굉장히 강했던 곳이 바로 알렉산드리아. 알렉산드리아는 유명한 대학들도 있고, 아무튼 그 당시에 역사의 그 내용을 보면은 유명한 박물관, 그리고 또 굉장한 도서관이 있는데, 여러분 예를 들어 도서관 그러면 책이 얼마나 있느냐, 이게 굉장히 그 도서관을 알려주는데, 그 당시에 이 역사에 의하면 약 40만 권의 책이 이 알렉산드리아 도서관에 있었다 그래요. 근데 안타까운 건 이 책들이 다 불타버리고 사라져버렸어요. 이 나중에 이 해교에 의해서, 무슬림에 의해서 이게 사라져버리는데, 아무튼 안타깝지만은 그 당시 유명한 도시가 바로 알렉산드리아. 자, 그 다음에 거기 들어보세요. 이 아볼로는 민족적으로 어디 사람이죠? 자, 다시 한번 성경. 자, 시작. 알렉산드리아에서 난 아볼로라 하는 누구? 유대인. 자, 누구라고? 유대인. 자, 유대인인데, 여러분 예를 들어서 이스라엘에 사는 유대인이 아니라
이스라엘은 늘 전쟁이나 이런 어려움이 많다 보니까 자꾸 이렇게 흩어지거나 피난을 가는데 아마 이 아볼로도 그의 조상들이 피난을 와서 있더니 우리도 그러잖아요. 제1동포 제2동포 하듯이 이 이집트로 많이 피난을 갔는데 이집트의 알렉산드리아에서 그의 부모나 그 조상들이 거기에 거주한 정통 유대인입니다. 그러니까 그 문화 혹은 그 어떤 학문 이런 어떤 부분에서 탁월한 도시 출신인데 한 번 더 읽어봐요. 이분이 어떤 특징을 갖고 있는지. 24절입니다. 알렉산드리아에서 난 아볼로라 하는 유대인이 자 에베소에 이르니 이 사람은 뭐가 좋고 언변이 좋고 성경에 능통한 자라. 자 다시 한번 뭐가 좋고 그러니까 말을 잘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당시에는 수사학도 발달해가지고 웅변 같은 걸 해요. 어느 정도냐 아까 말했잖아요. 바울은 오히려 시원찮게 여기는데 아볼로는 말로 막 이길 정도로 대단했다니까. 그러니까 바울이요 이런 편지 내용이 있잖아요. 너희가 나를 대할 때 말은 시원찮은데 편지는 글로는 아주 대단하다고 말하는데 뭐 이런 말합니다. 그러니까 뭔가 그런 것들. 그러니까 아무튼 이 아볼로는 아까 말한 우리 28절에 본 것처럼 말로 유대인들을 이겨버렸어요. 바울은 거기서 막 오히려 언쟁을 하는데 아주 기가 막히게 말로 이렇게 설득을 잘해가지고 설득을 시키고 이렇게 말을 잘하는 설교를 잘하는 사람이 바로 아볼로라고. 그런데 거기 특별히 보면은 성경에 능통하더라. 뭐에 능통하더라? 근데 이 성경은 지금 신약까지 포함될까요? 구약 성경을 해당할까요? 구약 성경. 그 당시에는 신약 성경이 아직 있기 전이기 때문에 구약 성경이 능통한데 여러분 제가 우리 성도들 가운데도 아볼로처럼 이 브리스길라 아울라 부부 같은 분들이 많아지면 좋겠어요. 그렇게 되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 20년 정도를 같이 사역을 했잖아요. 넘게. 그러면 어느 정도 막 복음을 훈련됐다라면 보세요. 일단 한 번 더 가보게. 한 번 더 25절 가보게. 시작. 그가 일찍이 주의 도를 배워. 뭘 배워? 주의 도를 배워 열심으로 예수에 관한 것을 자세히 말하며 가르치나 요한의 세례만 따르면. 그러니까 굉장한 특징이 있는데 장점도 있는데 약간 좀 아쉬운 점도 있다고 언급을 해요. 자 그러면 조금 더 추정해 보면은 일찍이 뭘 배웠다고 해? 주의 도를 배웠다. 한번 여러분 뭘 배웠다고 해? 자 일부러 입을 좀 열어보세요. 잠도 쫓아내고 자꾸 입으로 고백하면 이게 나에게 유익이 돼요. 자 뭘 배웠다고 해? 주의 도를 배웠단 말이 뭘까요? 한번 사도행전 9장으로 한번 얼른 가보게요. 9장. 자 얼른 펴봅니다. 9장. 자 함께 1절 2절 읽어봅니다. 시작.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누구에 대하여?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이 주의 제자가 누구예요? 그리스도인들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으로 불려진 것은 13장에 가면 안디옥 교회에서 불려져요. 그러니까 그때까지는 누구라고? 주의 제자. 더 읽어봅니다.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 가서 2절 담에서 여러 회당에 가져갈 공문을 청하니 이는 만일 그 도를 따르는 사람들. 그러니까 누구라고 해? 도를 따르는 그 도가 뭐예요? 그 길, 가르침. 그러니까 예수님의 길,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르는 사람들. 그 당시에는 예수 믿는 사람들을 주의 제자라고 하기도 하고 주의 도를 따르는 사람들. 어떤 사람이라고 해? 주님의 길을 따르는, 주님의 도를. 여러분 주님의 길을 따르려면 주님을 잘 알아야 되겠죠. 예수님을 잘 알아야 되겠잖아요. 그러니까 주님의 도를 따르는 사람들이라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다시 이제 한번 본문 가봅니다. 한 번 더 25절 시작. 그가 일찍이 주의 도를 배우니까 뭘 배운 거예요? 예수님에 관해 배웠다느냐? 예수님에 대해서 배웠는데, 그러니까 이가 일찍이 지금 알렉산드리아 출신인데 예수 믿는 사람이 됐다는 이야기입니다. 굉장히 귀한 데는 좀 더 읽어봐요. 주의 도를 배워 열심으로 예수에 관한 것을 자세히 말하며 가르치나. 거기에 문제는 뭐라고 해? 요한의 세례만 할 따름이라. 뭘만 안다고 해? 거기 한번 들어옵니다. 뭘만 안다고 해? 요한의 세례만. 그러면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아니 예수 믿는 건 뭐고 예수님의 도를 따르는 건 뭐고 가르치는 건 뭐고 요한의 세례만 안다는 게 뭘까 할 때, 아까 제가 이 성경을 아주 굉장히 능통하게 안다 그랬잖아요. 그 말은 그 당시 무슨 성경? 구약 성경. 자 고개 들고 저를 봅니다. 맨날 설교할 때 제가 눈 좀 떠보세요. 고개 좀 들어보세요. 지금도 다시 한번요. 고개 좀 들어보세요. 중요하니까 그래요. 뭔 말이냐면은 그 당시에는 구약 성경이 성경이라고 그러는데
이 아볼로는 구약 성경이 아주 능통했어요. 근데 엄밀하게 말하면 우리 예수님이 뭐라 합니까? 요한복음에 보면은 자,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할 때 여러분 그 성경은 신구약을 다 말해요. 구약을 말해요. 예수님 말씀하실 때는 신약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 당시는 우리가 지금 우리 신약이 우리 시대에 말한다라면 너희가 구약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구약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구약 성경이 누구에 대해서 나에게 대해서 말하는 것이다 하고 이 예수님이 말씀하신다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이 구약 성경 읽을 때 잘 성경을 잘 보는 게 뭐예요? 창세기를 통해서도 누구를? 예수님을. 자, 창세기 여자의 후손이 누구예요? 예수님을. 여러분 거기 아브라함이나 다윗, 이삭이나 쭉 그 조상들을 말하면서 그 조상의 후손 오실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을. 그러니까 출애굽기를 보면서도 어때요? 그 어린 양이 누구예요? 예수님을. 레위기의 여러 가지 제사나 제사법들, 의식들이 다 누구를? 예수님을. 민수기를 보면서 어때요? 바로 여러분 나와 같은 그런 선지자가 온다 할 때 예수님, 이 성경이 다 예수님을 보여주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구약 성경이 능통해가지고 그 예수님을 쭉 예수님과 연결해가지고서 예수 믿는데 예수님과 연결해서 잘 알았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귀한 거예요. 그리고 설명도 잘해요. 근데 문제는 가만히 여러분 한 번 더 26절 한 번 더 읽어보게 같이 시작. 그가 회당에서 담대히 말하기 시작하거늘. 그러니까 회당에서 이분도 그러니까 주로 역사가들은 아볼로를 사업을 하는 선교사라고 되게 해석합니다. 사업을 해. 그러니까 바울 같은 경우는 교회에서 파송한 전문 선교사라면 아볼로는 누가 파송한 교회가 있는 게 아니라 사업을 하면서 그러니까 굉장히 요즘 같으면 막 직업을 가지고 있는 선교사. 요즘 특별히 이 모슬렘 해교권 같은 지역은 특별히 사회주의 같은 지역에서는요 이게 그냥 목사 선교사라고 들어가면 많은 장애가 많아요. 핍박이나 반대가 막 많은데 기술자로나 어떤 학자로나 어떤 전문가로 들어가면 예를 들어서 막 뭐 태권도 사범이다 이렇게 들어가면 그냥 그 사람들이 그냥 호의적입니다. 여러분 컴퓨터를 잘하는 사람을 들어가면 이게 굉장히 그냥 호의적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직업으로 가서 여러분 그 속에서 복음을 전하는 좋은 영향을 미칠 수도 있어요. 할렐루야. 저는 우리가 그런 일들을 많이 하면 좋겠어요. 그런 사람이 많이 나오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지금 그 당시에 벌써 아볼로는 그런 어떤 사업처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는데 바울처럼 회당에 가서 여러분 안식일 같은 때 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아주 강력하게 아주 설교를 잘해요. 웅변을 잘한다는 이야기. 그런데 이때 아굴라 부부도 같이 설교를 듣는데 보니까 설교를 말은 잘하는데 조금 뭔가 아쉬운 게 있어요. 뭐가 아쉬워요? 바로 여러분 은혜의 복음, 이 예수님에 관한 이 복음이 약간 조금 모자라는 걸 느껴봐요. 자, 여러분들 저와 같이 오래 신앙생활 하신 분들이 여러분 정말 제가 그런 비전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복음으로 훈련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훈련된다라면 혹시 이제 제가 나중에 설명할지 우리 정 목사님이 이제 또 이렇게 후임에 가신다라면 또 후임자가 오고 막 그럴 거 아니에요. 이제 갓 신학교를 졸업한 전사님들이나 이제 안수받은 목사님들이나 혹은 어떤 지도자들이 왔는데 설교를 들어보니까 설명은 잘하는데 어떤 분이 약간 아쉽다 이럴 수도 있다니까요. 은혜의 복음으로 다 훈련된다라면. 할렐루야. 성령 우리의 지각을 열어주시길 바랍니다. 저는 그런 분이 좀 많았으면 좋겠어요. 아니 여러분이 다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막 이단이 와서 무슨 설명을 해도 그냥 뭐 분별을 못하면 안 되잖아요. 어쩔 때는요 외부에 강사가 와서 설교할 때 안타까울 때가 있어요. 저거 아닌데 할 때가 있어요. 세워놓고 우리가 좀 분별을 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런데 한번 다시 읽어봐. 26절 한번 읽어봅니다. 그가 회당에서 담대히 말하기 시작하거늘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듣고 데려다가 하나님의 도를 더 정확하게 풀어 이르더라. 할렐루야. 뭘 일렀다고 해요? 하나님의 도, 곧 복음입니다. 무슨 복음이라고 해요? 은혜의 복음을. 입을 열어봐요. 무슨 복음? 왜 제가 이걸 강조하냐 하면 뒤에 27절 쭉 뒤에 가서 보면은 먼저 한번 읽어봐요. 아볼로가 아가야로 건너가고자 하므로 형제들이 그를 격려하며 제자들에게 편지를 써 영접하라 하였더니 그가 가매 뭘로? 크게 읽어봐요. 은혜로 말미암아. 뭘로 말미암아? 여러분 봐봐요. 우리 안에 있는 게 밖으로 나와요. 율법주의자들이 율법주의적인 설명을 하니까 율법주의가 나오는 거예요. 신천지 이단의 사상을 가졌으면 이단 사상이 나오는 거예요. 우리가 은혜의 복음 안에 무장되어 있으면 은혜가 나온다는 이야기.
아멘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아볼로가 뭘 했어요? 은혜의 복음을 전하니까 은혜가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은혜가 역사하는 게 이게 성령이 원하는 것과 지금 전하는 내용이 딱 맞닥뜨리니까 믿는 자들에게 많은 유를 끼쳤다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잠깐 제가 중요한 게 아까 뭐만 알더라고요? 세례 요한의 세례만 알더라. 자 설교도 잘하고 구약의 근거에서 예수님과 잘 연결까지는 잘하는데 뭔가 좀 아쉬운 것은 세례 요한의 세례만 알더라 이 말이 있어요. 그러면 세례 요한의 세례는 뭐고 예수님의 세례는 뭘까? 이걸 오늘 잘 들으셔야 합니다. 거기 한번 들어보십니다. 잘 들어보세요. 자 일단 한번 입을 열어봐요. 세례 요한의 세례. 아까 그랬잖아요. 요한의 세례만 한다. 이 말이 뭐냐 하면 여러분 요한이 어떻게 일하던가요? 자 요한이 전한 내용이 뭡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자 시작. 회개하라. 자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 근데 예수님도 뭐라고 설명해요? 회개하라. 하나님 나라 가까이 왔다. 내용이 똑같아요. 비슷해요. 근데 이제 잘 들어볼 것이 자 가까이 왔다는 말이 우선 세례 요한의 이 내용이 전하는 이 어떤 설교의 특징이 뭐냐? 첫째는 회개에 대해서 뭐에 대해서? 회개를 말하는데 주로 어떤 여러분 정결에 대해서 자 거룩에 대해서 우리가 죄를 지적을 해. 죄를 지적하면서 너희가 회개해야 하나님 나라 가까이 왔다 할 때 제가 한번 예를 들면은 여러분 서울에서 광주까지 거리가 약 한 320km쯤 됩니까? 한 300km 남짓 되는데 상당히 멀어요. 그런데 여러분 서울에서 광주로 올 때 예를 들어서 자 장성쯤 왔어요. 그러면 가까이 온 거예요? 아직 멀었어요. 자 장성 여기는 장성입니다. 이제 광주가 가깝습니다. 자 그런데 또 한 번 여러분 또 한 사람이 말하는데 이제 톨게이트를 막 지났어요. 막 광주 톨게이트를 지나가지고서 광주 시내로 진입하면서 이제 광주가 가깝습니다. 똑같은 말은 똑같이 가까운데 의미는 같아요, 틀려요? 달라요. 자, 뭔 말이냐면은 여러분 세례 요한 어때요? 수천 년 동안 아까 말한 창세기에서 출애굽기에서 구약 성경에서 예수님을 이야기해 왔는데 그 예수님이 지금 이 땅에 오셨어요. 예수님 태어나 6개월 전에 이 땅에 여러분 태어나서 예수님을 소개하는데 어디만큼 마치 서울에서 지금 쭉 소개하다가 여러분 장성이나 담양 가까이 와서 드디어 광주에 가까이 왔습니다. 가까이 왔어요. 그 가까이 하는 것하고 그러니까 세례 요한은 죄에 대해서 정결의 세례를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여러분 하나님 나라를 소개하는데 하나님 나라를 최고로 가까이에서 소개했다는 그런 의미에서는 굉장히 귀한 분인데 아까 말한 이 아볼로는 바로 구약 성경을 쭉 설명하면서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연결해서 설명을 하는데 문제는 예수님의 세례는 어떤 차이가 있냐? 요한복음 보니까 예수님도 세례를 베풀었다 그러는데 가로를 해놓고 예수님이 직접 세례를 베푼 게 아니라 누가 했다고요? 제자들이 했다. 성경 잘 모르세요? 다시 갑니다. 자, 예수님의 세례라고 말하는데 예수님이 직접 세례 베푼 건 없습니다. 왜 없냐 하면 예수님의 세례는 그 속에가 뭐가 담겨 있냐니까 죽으심과 부활이 다 담겨 있어요. 뭐가 담겨 있다고요?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면서 여러분 마태복음 28장에 보면 끝에 뭐라 합니까?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이 복음을 전하면서 뭘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할 때 이때 어때요? 여러분 예수님의 세례는 뭐라고요? 죽으심과 부활을 전해서 뭘 전한다고요? 죽으심과 부활을.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 아직 뭐 하지 않는 거예요? 죽으시지 않고 부활하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님의 세례를 하시지 않았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럼 예수님의 세례는 무슨 의미가 있냐니까 잘 들어봐요. 여러분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누가 오셨어요? 성령이 오셨어요. 그러니까 회개하라. 여러분 죄를 우리가 고백하고 방향을 바꾸고 주인을 바꾸기는 하나 더 중요한 게 뭐냐 하면 그렇게 하면 우리가 이 예수님과 세례는 죄를 씻기도 하지만 연합이라는 의미가 들어있어요. 뭐가 있다고 해요? 연합. 다시 뭐가 있어요? 연합. 어제 우리 결혼을 한 형제 자매가 있잖아요. 자, 결혼하면 어때요? 여러분 신랑 것이 내 것이고 내 것도 내 것이고 그러니까 아니야 내 것도 신랑 것이고 이게 서로 같이 이게 뭐예요? 서로 이게 연합은 하나 됐다는 이야기입니다. 다시 합니다. 예수님 것이 내 것이고 내 것은 예수님 것이고 그러면 여러분 봐봐요. 내가 내놓을 거 뭐밖에 없어요? 나는 빚밖에 없어요. 나는 죄밖에 없어요. 내 죄를 나의 주님께 맡겼더니 주님이 내일을 다 죄를 책임져 주시고
주님의 의를 나에게 적용해가지고 내가 주님의 의를 입어서 의롭다함을 얻게 돼요. 할렐루야.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라는 신분을 얻게 돼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세례는 그냥 연합이에요. 내 안에 그분이 오신다는 야, 내 안에 가장 가까이 오신다는, 내 속에 들어오셔. 할렐루야. 그러니까 세례 요한의 세례는 아까 말한 것처럼 예수님을 증거하긴 하나 가까이서 증거하는, 예수님을 알리는 그런 역할을 하지만, 여러분 예수님의 세례는 그냥 주님과 연합, 주님 안에 들어가는 세례라는, 여러분 세례 받으셨어요? 내가 세례 받으면 뭐라 해서 제가 하나의 세례 의식은 하나의 결혼과도 같습니다 하고 설명한 적이 있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성도가 세례 받는다는 말은, 우리 여자들이 얘기 예를 들어서 노입사님 딸 하나 얻었지요. 예. 딸이 참 행복하다 해야 되겠구만. 이제 여러분 엄밀하게 말하면 친정집에는 죽어버린 존재예요. 그래서 기독교 문화가 있는 집안에는 여러분 여자들의 성이 바뀌어버리잖아요. 이제는 노 아무기 미세스 노가 돼버려요. 전에는 그냥 미스 윤이었는데, 윤씨 맞지요? 예, 그런데 이제는 그냥 미세스 노가 노는 좀 그러네. 아무튼 좋아. 미세스 노가, 우리가 예수님 안에 그냥 미세스 예수가 돼버린다니까. 아멘입니다. 예수님과 하나 돼버려. 그리고 우리는 예수님 안에 이미 죽어버려. 그러니까 죽었다는 말은 그냥 어찌 보면 관계가 없다는 양. 이제는 죄에 대해서 옛날에 옛사람에 관계가 없고 이제는 예수님 안에 새 사람 되어버린다는, 할렐루야. 이걸 여러분 이 은혜의 복음, 이 복음을 이 아굴라 부부가 누구에게 들었어요? 바울에게 듣고, 여러분 이게 이 은혜를 받고 이렇게 무장 훈련되어 있는데, 아볼로 목사님의 설교를 들어보니까 조금 이게 아쉬워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우리 이제 여러분 후임 목사님들이라든가 이제 어떤 전사님들 오셨을 때 예를 들어 설교할 기회가 있는데, 저는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부탁합니다. 우리 아까 무슨 복음? 옳지, 크게 시작. 은혜의 복음. 말 그대로 은혜의 복음입니다. 그래서 아까 은혜, 여기 지금 기록으로는요, 자, 브리스길라 아굴라가 듣고 데려다가 하나님의 도를 더 정확하게 풀어가,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사실은 우리가 모든 말씀에 의미가 담겨 있어요. 사실 이 번역이 그러는데 이 부분은 이랬을 것 같아요. 들어보더니 좀 아쉽다. 너무 설교도 잘 하시는데 조금. 그래서 여러분 끝난 다음에 겸손하게 가서 아울러 목사님 좀 저희 집에 한번 방문하면 안 되겠어요? 성도가 가자면 가잖아요. 목사 제일 약한 게 성도한테 약합니다. 또 괜히 아무튼 좋아요. 그래서 자기 집에 모셔다가, 여러분 이 아굴라 집은 늘 교회로 늘 성도님 모임으로 자꾸 모이잖아요. 그러니까 거기 저녁을 대접한다는 하면서 이렇게 설교를 들으면서 설명을 하니까, 이 설명할 때도 아까 뭘로 설명한다고 해요? 은혜로. 은혜 받는 사람 뭐라고? 감사와 겸손함. 들어보더니 목사님 그걸 설교라고 합니까? 하고 우리 바울 목사님 이렇게 안 하던데요. 이게 은혜의 복음이 아니에요. 우리 안에 은혜의 복음이, 은혜의 사람이다라면 하는 일도 은혜롭게 한다니까요. 여러분 더군다나 아무리 젊고 좀 경험이 적은 어떤 목회자를 할지라도, 여러분 아들 같은 목회자를 할지라도 하나님이 세운 주의 종으로 여기고 겸손하게 모셔다가 이렇게 설명을 해주니까 아볼로도 참 훌륭합니다. 이 말을 평신도 지도자들이 알려주는데 밝게 듣고, 여러분 아까 말한 것처럼 그야말로 설명을 잘하는 사람에게다가 이 은혜의 복음을 딱 채워주니까, 정확하게 도를 알려주니까 금상첨화가 된 거예요. 놀랍. 그래서 더 읽어봐요. 27절 한번 가봅니다. 시작. 아볼로가 아가야로 건너가고자 하므로 형제들이 그를 격려하며 제자들에게 편지를 써 영접하라 하였더니, 그가 가서 은혜로 말미암아 믿은 자들에게 많은 유익을 주니, 이는 읽어봐요. 성경으로서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증언. 그러니까 구약 성경에 예언한, 구약성이 말씀하신 분이 바로 예수, 이분인데 이분이 누구라고? 바로 그리스도다. 이분이 바로 아도나이요, 이분이 바로 우리의 구세주요 하고서 그분의 죽으심과 부활을 설명했더니, 자 그렇게 증언하여 공중 앞에서 힘있게 유대인의 말을 이겨요. 설명을 잘했더니, 사람이 그러잖아요. 같은 실력을 가져도 설명을 잘하고 설득을 잘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조금 설명을 좀 잘 못하는 사람도 있는데, 아볼로는 기가 막히게 했다는 이야기. 할렐루야. 거기서 조금만 제가 더 설명을 드릴게요. 제가 부탁하고 싶은 것은, 우리가 영적으로 다 아볼로요. 여러분들이 다 영적으로 아굴라, 브리스길라 부부 같은 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약간 지도자를 해도 겸손하게, 은혜 사람은 그래요. 우리가 부족함이 있다 하면 다 이렇게 듣고, 또 전하는 사람도 마음 다치지 않게 정말 겸손하게 여러분 대접하고 설명을 잘 해드리고,
했더니 이분이 더 갖추어져 가지고 멋지게 여기 이래요. 한번 여러분 27절 한번 다시 가보게요. 시작. 아볼로가 어디로 건너가요? 에베소에서 이런 경험을 하고 이렇게 훈련된 다음에 어디로 가더라고요? 아가야. 자, 아가야가 어디예요? 아까 아가의 수도가 어디라고요? 옳지, 고린도. 이제 이 정도는 알아요. 다시 한번. 여러분 아까 아가야. 지금 이 소아시아, 아시아를 중심한 터키, 아니 지금 이 아시아의 에베소에서 어디로 갔다고요? 여러분 바다를 건너서 아가야 집 갔다는 말, 아가의 중심이 어디라고요? 고린도예요. 그래서 고린도에서 보면은 아볼로의 이름이 많이 언급된다니까. 재밌는 것은요, 이 고린도 교회, 고린도가 지금의 그리스입니다. 그리스에 가면 고린도라고 있는데 그 교회를 가면은 우리나라 서울에 가면은 세문왕교회라고 있어요. 우리 장로교회 아주 유명한 교회인데 거기에 역대 교육자들의 이름이 쭉 언급되어 있어요. 자, 1대 교육자, 2대 교육, 우리 창대교회 1대 교육자가 누군지 혹시 아세요? 예, 우리 좀 뭐 그래도 같이 경륜 있는 분들은 아시죠? 박은준 목사님이십니다. 누구라고요? 지금은 천국에서 우리를 보고 계실 거예요. 2대 목사가 누군지 아세요? 아, 제가 2대입니까? 아유, 주여. 근데 세문왕교회를 가면은 1대 목사님이 누구냐 하면은 누굴지 혹시 아세요? 1대 목사님이 언더우드 목사님. 언더우드 목사님 누군지 아세요? 우리 한국교회 맨 처음 들어왔던 선교사입니다. 맨 처음에 이 언더우드 목사님은 총각이고 아펜셀러 목사님은 부부예요. 결혼한 부부인데 그냥 감리교 목사님이에요. 그러니까 이 감리교 목사님 부부하고 언더우드 목사님하고 맨 처음에 인천을 부활절 주일날 아침에 딱 발을 디뎠는데 이 미국 사람들은, 서양 사람들은 레이디, 그럼 얼른 나와야지, 레이디 퍼스트 해가지고 이게 또 누가 먼저 발을 디딜 거냐, 여러분 이게 역사적으로 중요해요. 맨 처음에 한국에 선교사들이 들어올 때 누가 가장 먼저 발을 딛냐, 레이디 퍼스트 하고 누가 발을 디뎠겠어요? 감리교 선교사님 부인이 쫙 그래서 먼저 그분이 디뎠어요. 그래서 감리교에서는 긍지를 가진데 아무튼 우리 장로교 목사님은 총각으로 왔어요. 난 훌륭하잖아요. 그분이 세문왕교회 1대 목사님이라니까. 거기 가면 굉장히 그냥. 근데 여러분 이 고린도 교회는 1대 목사님이 누굴까요? 1대 목사님. 거기 가면 딱 대리석을 해가지고 거기 있어요. 딱 헬라어로 딱 써져 1대 목사님, 1대 목사님 그러면 바울입니다. 그 2대 목사님은 누굴까요? 아볼로입니다. 3대 목사님은 누굴까요? 신라입니다. 그러니까 이 교회는 대단하잖아요. 여러분 바울과 신라 이 동역자인데 자, 바울, 아볼로, 신라 그러니까 얼마나 대단한 교회예요, 이 교회가. 근데 여러분 봐보세요. 이 고린도 아까 말한 자 아볼로가 아가야로 건너가고자 할 때 아볼로는 지금 고린도를 처음 가니까 다시 읽어보면은 형제들이 그를 격려. 이 형제들은 지금 여기 지금 에베소에 있는 형제 성도들이 격려하면서 당신은 정말 잘할 수 있다고 격려해주면서 자 제자들에게 편지를 써서 영접하라고 이렇게 추천을 했어요. 자 여기에 여러분 왜 추천할 수 있어요? 본래 고린도 교회는 아까 누가 바울과 아굴라 부부가 거기서 활동하면서 교회가 거의 설립되다시피 한 그런 교회.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는 마치 아굴라 부부가 고린도 교회로 말하면 그냥 설립 멤버 같은 설립 장로님, 뭐 권사님 이런 분이 바로 여러분 이 아굴라 부부입니다. 그러니까 이 고린도 교회는 이분들에게 많은 사랑의 빚을 졌어요. 그 집이 그냥 교회가 되게 됐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어떤 모습이기 때문에 거기서 뭘 한 거예요? 추천을 해줬다는 이야기. 여러분 누군가를 추천한다는 게 쉬워요? 어려워요? 좀 어렵습니다. 저는 추천할 기회가 좀 종종 있어요. 뭐 교회라든가 막 이렇게 뭐 이렇게 병원 같은데 막 추천해달라 그러는데 우리 한국은 약간 추천할 때 좀 띄우는 게 있잖아요. 약간 띄워. 근데 서양 문화에서는요 그런 게 거의 없어요. 정확하게 이렇게 해줘야 되고 추천이 누구냐에 따라서 굉장히 영향을 막 받습니다. 제가 하나 여담을 하나 할게요. 우리 정명곤 목사님이 좀 오늘 굉장히 좀 아쉽기도 하고 좀 아쉽죠. 눈물도 나잖아요. 눈물 흘리는 분이 없구만. 또 한편 여러분 또 참 아름다운 일이기도 해요. 왜냐니까 그 한평제일교회는 제가 우리 교회 오기 전에 10년 동안 목회했던 곳입니다. 참 저도 제 이 고향처럼 참 너무 좋은 교회고 저는 여기 안 오고 싶었어요. 진짜 교인들이 막 못 가게 했어요. 근데 아무튼 제가 이 우리 교회는
신학생 때 제가 한 3년 동안 전도사로 일을 했어요. 그래서 박은중 목사님과 같이 신학을 하면서 또 목사님과 함께 3년 동안 섬기다 보니까 그런 게 계기가 돼서 부족한 저를 갖다가 우리 교회에서 청빙을 해줬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 교회이기 때문에 그럼 가자라고 이제 제 아내하고도 많이 갈등하다가 이렇게 집사람 가지 말자라고 저는 그냥 한번 가자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인도하심을 믿고 그냥 왔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이렇게 세월이 가서 미안합니다. 저를 계속. 근데 이제 그 한평제일교회에서 며칠 전에 얼마 전에 우리 저랑 같이 있을 때는 저랑 연배가 비슷한데 집사님이셨는데 지금 장로님 되셔가지고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뜬금없이 전화가 와갖고 장로님 반갑네. 뭔 일이죠? 그랬더니 우리 목사님이 은퇴를 하시게 됐는데 조 목사님 한번 소개해 주세요. 조 목사님? 정명곤 목사님. 다시 조 목사님. 아무튼 그래서 정명곤 목사님을 제가 소개를 해서 목사님이 자꾸 이렇게 연세가 들어가시니까 단독 목회를 생각하고 그러길래 저도 사실 너무 안 보내고 싶어요. 그냥 너무 이렇게 저한테 그냥 손발처럼 성실하게 잘해주신 분인데 열심히 봉사하고 우리 알잖아요. 그런데 이제 그래도 이제 앞으로 생각할 때는 생각을 했어요. 이제 나름 추천을 했어요. 정말 성실하시고 참 인품도 좋으시고 실력도 있고 하면서 설명을 했다니까요. 그랬더니 거기서 교회에서 그래요. 우리가 한 분만 놓고 하기는 그렇고 세 분을 놓고 일단 회의를 하시나 그러더라고. 그래? 그럼 알았다고. 나 안 보내고 싶기도 한데 아무튼 그냥 편하게 하시라고. 그래서 이제 그 장로님이 그래요. 우리 목사님하고 주일날 사모님을 같이 보내달라. 제가 그래서 사모님 가시면 훨씬 점수가 더 높아질 텐데 정 목사님도 훌륭하지만 사모님이 또 좀 훌륭하죠. 그랬더니 그냥 사모님도 다 보아야 한다고. 그래서 아무튼 주일날 보냈어요. 그랬더니 갔다 와서 그래요. 자 다녀오셨는데 그 장로님이 또 전화를 했더라고. 뭐라 하냐면 목사님 아니 그 정 목사님 보니까 목사님하고 똑같읍니다. 그냥 약간 투박이에요. 사모님도 똑같은 마음 막 그래. 그래서 제가 똑같아. 똑같은 말이 좋다는 거야 안 좋다는 거예요. 어떻게 아세요 그렇게. 그래서 고맙네요. 참 잘 봐줘서. 그런데 지켜보면 훨씬 더 좋아요. 그분들이 훨씬 더 실력도 있고 훌륭한 분들이니까 한번 잘해보세요. 그랬더니 아무튼 결과적으로 3대1로 해가지고 실력 있죠. 예. 한 번은 서울에서 온다는 말 들었어요. 제가 서울에 온 사람들 이겨내고 합니다. 그러니까 참 아쉽긴 하지만 축하받는 일이기도 하다니까요. 근데 그게 이제 오늘 오후가 지금 마지막 성별 예배가 제가 이제 뭘 길게 말했냐면은 추천한다는 것이 우리가 소개한다는 것이. 그래서 첫째는 하나님의 은혜지만 그래도 소개를 이렇게 하고 또 본인들이 이렇게 지켜오면서 선정을 하듯이 본문에 보니까 아볼로를 고린도로 보내는데 성도들이 이렇게 격려도 해주고 여러분 격려해 주세요. 또 추천도 해주고 했더니 여러분 고린도 교인들이 아볼로는 몰라도 일단 누구나 알아요. 바울이나 이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를 아니까 이분을 영접을 해가지고 설교를 들었는데 얼마나 설교를 잘 하시는지 할렐루야. 은혜롭게 막 설교하고 은혜가 넘쳐요. 그리고 설명을 잘 하니까 여러분 심지어 바울과는 논쟁을 했던 사람들이 그냥 설득을 당해가지고 할 말이 없어가지고 오죽하면 바울이 뭐라 합니까? 여러분 아까 말한 바울과 아볼로가 거의 같은 비교가 될 만큼 그런 정도. 그러면서 바울이 여러분 고린도전서 3장에 보면은 그 이런 말 합니다. 바울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어. 이게 경쟁의 대상이 아니고 서로 협력하고 하나님 나라를 협조하는. 사실 아볼로가 굉장히 훌륭한 것은 한 번도 그렇게 경쟁하거나 이런 적이 없어요. 어죽한 바울이 고린도교회 문제를 그 소식을 듣고 우리 형제 아볼로를 보내고자 한다. 16장에 그런 말씀 나옵니다. 고린도전서 16장에 아볼로를 보내려니까 아볼로가 건덕을 위해서 혹시라도 바울에게 누가 되고 막 이 교회가 건덕이 문제가 될까 봐서 안 간다랍니다. 그 정도로 서로 협력하고 서로 존중하고 이런 모습이. 중요한 것은 우리 안에 뭐가 있습니까? 뭐가 있습니까? 은혜의 복음이. 시작. 여러분 은혜의 복음이 은혜 안에 훈련되어 있으면 우리가 은혜라는 말 자체가 은혜가 뭐예요? 은혜 받은 사람 뭘로 표현한다고 해요? 감사로 그냥 속에 있는 게 나온다니까요. 말 한마디 하더라도 은혜로
여러분 저 감사하고 겸손하다니까. 아까 말한 아볼로도 여러분 여기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도 사도 바울도 은혜의 복음 안에 있다 보니까 이들이 어디에서 무슨 일을 해도 어떤 문제를 만나도 우리는 문제가 있고 어떤 사람이 있으니까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은혜의 복음 안에 있다라면 전혀 문제될 것이 없어요. 우리 목사님 가셔서 잘 하시기를 기도해 주시고 또 잘 하실 줄 믿고 또 이제 후임으로 오신 분들이 어떤 분이 오실지 모르겠지만은 하나님의 좋은 분을 보내달라고 기도하시고 좋은 분은 우리가 만들면 돼요. 여러분들 은혜의 복음으로 다 이렇게 마음이 무장되어 있으면 어떤 분이 와도 격려해주고 같이 은혜로 이렇게 세워가면 아마 분명히 여러분 요즘은 굉장히 대단한 분들이 많아요. 공부 많이 한 분들이 많은데 훌륭한 분이 오시겠지만 그러나 그래도 혹시 부족하거든 우리가 무슨 복음으로? 자 마지막 입을 한 번 더 무슨 복음? 은혜의 복음으로 여러분 잘 준비돼 가지고 누구를 만나고 어떤 일을 하시든지 아까 말한 지도자도 여러분 일반 성도들도 이 중직자들도 다 은혜의 복음 안에 있어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고 하나님 나라가 아름답게 세워지는 그런 역사 있기를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시게 손을 가슴에 얹어보시고 같이 기도하십시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은혜의 복음 안에서 우리를 건져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를 그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고 그 은혜로 천국 백성 되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여전히 모자라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붙잡아서 아버지 주님을 대신한 자로 일하게 하신 것도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대의 아볼로처럼 우리 사랑하는 아버지 성도들에게 이 시대의 아굴라나 브리스길라 부부처럼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은혜롭게 쓰여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찬송가 449장을 찬양 드리십시오. 예수 따라가며 복음 순종하면 우리 행할 길 환하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주가 늘 함께 하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해를 당하거나 우리 고생할 때 주가 위로해 주시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주가 안위해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남의 짐을 지고 슬픔 위로하면 주가 상급을 주시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항상 복내려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우리 받은 것을 주께 다 드리면 우리 기쁨이 넘치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은혜 풍성케 하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주를 힘입어서 말씀 잘 배우고 주를 모시고 살아가세. 주를 의지하며 항상 순종하면 주가 사랑해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아멘. 우리 교회 소식란을 보십시다. 우리 말씀드리기 전 중고등부와 청년부를 맡아서 수고하셨던 우리 정명호 목사님이 한평제일교회 담임 목사님으로 부임을 하게 되었습니다. 많이 기도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길 바라고요. 우리 남기복 안수 집사님, 김현수 집사님의 차녀 가영양의 결혼식이 이번 주 토요일에 있습니다. 여러분 많이 축하해 주시길 바라고, 어제 우리 경동 집사님, 손미정 권사님의 둘째 아들 우리 원재군이 결혼했는데 일부 예배 참석을 해서 아주 멋지게 예배를 드리고 너무 이뻤어요. 참 그래서 너무 귀하다 생각하는데, 아무튼 여러분들 많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 좀 안타까운 것은 우리 유경수 성도님이 소천을 하셔서 사실 우리 임종 예배도 입관 예배도 드렸는데 오늘 반인을 하게 돼서 우리가 참여를 못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나중에 혹시 가족이 오시거든 좀 많이 위로해 주시기 바라고, 김영규 성도님 그리고 내 자녀들이 있는데 여러분 같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배 마친 다음에 우리 노경동 집사님 가정에서 감사의 마음으로 떡을 준비했다라니까, 지난주에도 보니까 통로가 달려나가면 못 받을 수도 있는 것 같더라고요. 다 받아가십시오. 다 맛있게 드시고 축하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축도하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같이 한번 손을 가슴에 얹어보시고, 혹시 건강에 성취 못한 분들은 같이 기도하시게요. 같이 기도합니다. 고마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이 마지막 때 복음의 사람으로 불러 써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특별히 아버지 우리 정 목사님, 또 사랑하는 사모님 가족들, 내 자녀들, 세 자녀들 하나님 기억해 주셔서 아버지 주님 안에서 그동안 우리와 함께 사랑으로 귀한 시간을 가졌는데, 또 하나님 섭리 가운데 이제 한평 지역의 복음화를 위해서 하나님 나아갈 때 성령으로 무장시켜 주시고 또 그 지역의 많은 영혼들을 살려내는 귀한 역할을 감당하도록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또 저희들도 하나님 긍휼히 여겨주시고 또 수고하고 애쓴 그 모든 흔적들로 좋은 후임자도 보내주셔서 우리 아이들 잘 이끌어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고, 이 시간도 우리의 육체들 약한 것들 믿음으로 손들어 얹었으니 주님께서 만져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저들을 그 모든 연약함에서 건져주시고 의의 병기로 주님의 나라를 쓰임받는 저희가 되게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장래 중에 있는 가정도 위로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의 소망을 더 갖게 하시며, 또 아버지 우리 모든 사랑하는 성도들 주의 은혜를 감사하며 마음들을 물질로 표한 모든 심령들 손길들 복을 주셔서 이 땅을 사는 동안에 주님께서 기이하신 도우심으로 순간순간 인도해 주시기를 원하며, 이 한 주간 동안도 이 모든 전염병이나 악한 모든 세력 가운데서 우리 주님 보호해 주시고 생명 싸개로 품어주시기를 원합니다. 모든 주님 앞에 의지하고 맡기면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교회의 주인 되시며 우리의 생명이 되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 크고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인도하시고 역사하시고 함께하심이 주님을 사랑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과 저들의 가정들과 자녀들과 생업들 가운데와 이 광주 땅과 이 민족과 열방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서로